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두 번째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박박 긁는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그는 내 심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못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내용이 다 기억이 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상시에는 기억이 안 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기억이 나게 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이고 죄수였습니다. 이름대로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교회와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심장과 같은 존재로 변화됩니다. 오네시모가 심장과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의 섬김 때문입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인데 이 빌레몬의 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과 유익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십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공동번역은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을,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떠나게 되다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변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좋은 주인 밑에 있는 것이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게 되다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주하여 빌레몬을 잠시 떠나는 것은 오네시모가 종이 아닌 빌레몬의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빌레몬에게 교회와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합동적 교단의 중요한 신학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교단의 신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신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배경이, 그 신앙의 출발이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루터교,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에 들어온 이상 과거의 나의 신앙의 배경을 다 벗어버리고 장로교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신학을 배우고 장로교 말씀을 들음으로 장로교인이 되어야지, 내가 여전히 과거의 내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학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쉽게 말해서 주인의 권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에도 구원에도 모든, 그 밖의 모든 것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 나도 모르게 진행될 때 섭섭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 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진행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 전에 어떤 일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들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개입하셔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몬을 변화시켜 빌레몬의 영원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와 복음 사역의 심장과 같은 유익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몬을 향한 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주인들 가운데서 왜 하필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0%에 해당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고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고집불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게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유익한 인생,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여성분들은 하면 안 하죠? 어이구, 내 실수다, 실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그 수억 명의 사람들, 남자, 여자 가운데서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최고의 남편을, 최고의 아내를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좋은 짝이 없어요. 지나간 사람들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이, 내 딸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섭리하신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연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이런 저런 것들을, 조건들을 따지며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광연교회를 등록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광역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왜 그 어린아이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심령이 우리 반의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광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잘생겨서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1박 2일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씨, 장소, 음식, 모든 프로그램 순서 하나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 못한 구역자님들을 위해서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장소입니다. 바로 앞이 바다가 보이고 해송으로 둘려있는 그곳을 산책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있는 그 조개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산입니다. 1시간 동안 갯벌 체험을 했는데 쉬지 않고 호미질을 해서 정말로 다 잡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 잡은 다음에 다시 욕심부리지 않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은 선물과 경쟁 붙이면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필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동백정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저 동백정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보면 마치 지중해에 온 것처럼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됐습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구역장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수련의 마지막 순서가 성경 전래지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장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성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시면서 성경을 전달한 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50년 전에 1816년 9월 5일 영국의 알세스토의 맥셀 함장이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최초로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 성경은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라 킴 제임스 왕이 한정판 300권을 만들도록 한 성경입니다. 겉표지가 화려하고 가로가 35cm, 세로가 45cm, 무게가 30kg 넘는 그런 아주 묵직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선 순조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대왕 대비였던 정순하우가 수령 청점했습니다.
1804년 대왕 대비의 청정이 끝나고 이제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매간 매직을 일삼아 나라의 문란이 극심해지고 백성들은 정말로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고 그저 술에 빠져 있었고 노름에 빠져 있었고 질병에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때 영국은 중국과 무역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지만 중국이 거절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맥셀 함장은 계획에 없었던 서해를 항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마량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줄 계획도 애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맥셀 함장과 조대복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 조대복의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맥셀 함장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주고 싶었는데 바로 자기 책장에 꽂혀 있었던 그 한정판 성경을 그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삼고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참새 한 마리가 뭐가 귀합니까?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익한 인생으로, 우리를 정말로 심장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32살에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끊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무려 4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 결단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4번째 실패를 하고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교회로 초청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카우퍼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겠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이 카우퍼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정말로 신앙적인 대화를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카우퍼가 존 뉴턴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에게도 시적인 재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찬송시 중에는 찬송가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곡이 무려 67곡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쓴 찬송이 3곡이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분이 쓴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통일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이 찬송시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 도다. 윌리엄 카우퍼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그는 4번을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시고 유명한 찬송시를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선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2번 선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서 6절과 14절에서 2번 선을 언급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의 잘못을 통해서 빌레몬은 자신의 구원과 성숙이라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믿음의 아들을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네시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심장과 같은 유익한 존재가 되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윤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의 선으로 끝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는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마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을 줬느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결과는 선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그 고통의 터널을, 어려움의 순간들을 버텨내시고 감당하심으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영원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섬김입니다. 바울은 노예 출신 제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섬겨 복음으로 낳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어린 심령들, 학생들,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하나님이 그 구역을 우리 구역에 보내준 이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오네시모와 같은 분들임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섬김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지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섬김, 예수님의 내주, 하나님의 섭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